참미예수님, 참미성모님, 제가 그동안 받은 은총이 많은데요. 저는 핑구가 가자고 해가지고 2003년도 그 무렵에 나주를 처음 왔습니다. 제가 한 1년 전에 기계 손가락이 잘리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일상생활을 하는데 손가락에서 너무나 쥐가 나가지고 손가락이 막 뒤틀리고 뼈가 빠질 것 같아요. 장부는 병원에 가라고 하는데 저는 친구한테 나주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나주 가면 될 것 같은데 무슨 병원이야 속으로 그랬습니다. 그러던 중에 친구하고 나주 와서 샤워장에서 샤워를 하는데요. 저도 모르게 성모님 젖으로 저 손가락 좀 치유해 주세요. 쥐가 나서 아무 일을 못 하겠어요. 행주를 질 수도 없고 빨래도 못 하겠고 정말 일이 안 되고 그래서 성모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더니요. 저녁 때 경당으로 내려와 가지고 기도 시간인데 그때는 율리아 엄마께서 다락방에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젊은 청년이 마이크를 들고 이번에는 성모님 젖냄새가 날 것입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어머나 내가 샤워장에서 성모님 젖으로 치유시켜 달랬는데 정말 젖냄새가 난다고 하네? 어디 한번 맡아봐야지. 정말 젖냄새가 솔솔 나더라고요. 아기가 먹는 저 비린 냄새. 어머 정말 냄새가 나는구나. 그리고 집에 와가지고 남편 눈치 보느라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막 설거지하고 한참 일을 했는데 아이 내 손가락이 멀쩡하네? 그때부터 지금까지 지 한 번도 안 나고 말짱합니다. 친구한테 젖냄새 난다는 말 들어봤냐니까 못 들었대요. 그 냄새는 맡아봤으니까 못 맡았대요. 자 각자 자기한테 맞는 은총이 다르기 때문에 그럴 거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첫날 와가지고 그렇게 큰 은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놀라운 체험이 있는데요. 나주 순례를 다니면서 님당한 사랑의 길 책을 사서 읽고 있습니다. 하루는 이 책을 읽고 있는데 2001년 2월 28일 제 수요일 예수님께서 피 묻은 당신 옷가루 엄마 손에 쥐어주셨대요. 얼마나 놀라가지고 혼자 막 몸도 떨리고 막 그러더라고요. 어머나 세상에 이런 일도 있구나 하고 있었는데 누가 옆구리를 살짝 찔러요. 여기 오른쪽 옆구리를. 또 놀라가지고 사방을 둘러보니까 새벽 1시가 넘었는데 저 혼자 거실에 앉아있어요. 아 예수님 이거 진짜란다 하시는가 보다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전에 서울에서 피정이 있었어요. 엄마를 바라보고 서 있는데 갑자기 성모님이 변하셨어요. 하얀 드레스를 입으시고 파란 망토를 쓰시고 사뿐사뿐 걸어오시더라고요. 와 세상에 성모님이시네. 그냥 놀래가지고 이렇게 서 있는데요. 그 엄마가 빙긋이 웃고 계시더라고요. 이번에는 아들이 받은 은총입니다. 아들이 직장을 다니면서 오토바이 사고를 당해 불법 좌회전하는 차한테 치여가지고 발목이 다 으스러져 버렸어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왔는데 그때부터 아이가 삐뚤어져가지고 회사도 안 가고 운둔생활을 합니다. 운둔생활 하기로 10년이 지났어요. 한 13년은 된 것 같아요. 방에서 나오지도 않고요. 엄마가 필요할 때만 엄마를 불러서 뭐 좀 사다 줘. 뭔 말을 물어보고 말을 시키려고 하면 듣는 척도 안 하고요. 식구들 얼굴도 안 보고 바깥에도 안 나갑니다. 장부하고 둘이서 걱정을 많이 했죠. 이 아이를 사람 만들려면 우리가 어느 시골 한적한 곳으로 가자. 그렇게 이야기가 끝났는데 얼마 안 돼서 장부가 갑자기 급성 폐렴이 와가지고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이제 이 아이를 혼자 내가 어떻게 사람을 만들어야 되지? 아버지도 안 계시는데 그런데 의논을 했던 거니까 혼자라도 시골을 데리고 가야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통장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이 아들은 엄마 말을 듣는 척도 안 해요. 그러기로 3년이에요. 대구에선가 전국 피정에 있었습니다. 제가 막 목을 놓아서 헝헝 울었어요. 아들 좀 살려달라고 이 아이가 죽고 싶다고 엄마 말도 안 듣고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살리겠냐고 예수님을 목 놓아 부르면서 엉엉 울었습니다. 근데 가슴이 좀 뻥 뚫리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그 이튿날 일을 하고 집에 들어가니까 이 아이가 문을 열고 주민증하고 도장하고 주면서 엄마 대리로 해도 된대? 아 그래서 내가 아들 살려달라고 피정에 가서 울고불고 했더니 예수님이 들어주셨구나. 그래서 이제 엄마하고 시골로 이사 가자고 하면 갈려니까 따라오겠대요.
그래서 기왕이면 나주를 가야겠다고 2018년도 11월 나주로 왔는데 갑자기 성모님 부르심으로 12월 첫토 지나고 월요일부터 경당 주방에서 봉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모님이 제만의 이 제녀를 갖다가 큰 자리를 주시면서 열심히 보석하라고 하시는가 보다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이제 아들하고 살고 있는데 영업용 택시를 하고 싶대요. 영업용 택시 넘버를 살려면 1억이 넘는데요. 나주서 택시 넘버가 하나 나와 있는데 나주 사람이 살려고 그렇게 하고 있대요. 얘도 사고 싶은데 나주 사람이 아니고 타지 사람 같으니까 얘한테 팔 때는 바가지를 좀 씌우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비싸도 사겠다고 하면서 제 눈치 넘버만 1억이 훌쩍 넘는 것 같아요. 근데 엄마 어떻게 하지? 계약금은 걸었는데 이 사람이 사면 나는 기회가 언제 올지 모르겠다고 막 몸부림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새벽마다 예수님 앞에서 이 아이를 또 살려주세요. 넘버를 사게 해주세요. 이 아이가 넘버 안 사면 또 이상을 하게 되고 그럼 저도 못 삽니다. 이 아이 살려주세요. 넘버를 사게 해주세요. 새벽마다 울면서 기도를 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아들이 엄마 이 사람이 갑자기 넘버 안 산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또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그랬습니다. 그리고 허리 아픈 거 제가 이번에 치유를 받았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무릎이 아파가지고 수원에서도 유명하다는 병원을 갔더니 허리를 아끼래요. 그 의사 말이 척추를 받쳐주는 기둥이 양쪽에 하나씩 있대요. 근데 저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허리를 아껴야 된다 그래요. 저는 지금 협착증하고 디스크인데 그래서 그런지 허리가 좀 삐뚤어졌거든요. 그래가지고 허리가 어찌나 끊어지게 아픈데 주방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솥단지를 들으려고 그러면은 겨우 일어서고 또 겨우 앉고 했습니다. 근데 엄마께서 나오셔가지고 허리 아픈 사람 치유받으세요 하면 아멘 하면서도 나는 아니겠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밥을 하러 가면 영광의 자비스님께 인사를 드리고 갈바리아 예수님한테 손으로 이렇게 하면서 허리 대고 무릎도 대고 예수님 저 병원에 안 가고 예수님한테 치유 받을 거예요. 꼭 이 해가 다 가기 전에 12월 달 안에 치유시켜 주세요 하고 마음속으로 땡깡을 놓습니다. 아침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성모님 원죄 없이 잉태되신 날 엄마께서 나오셔야 되는데 허리가 아프셔가지고 옆으로 눕지도 못하고 반드시 눕지도 못하고 계신데요. 난 이번에 치유를 받을 것 같아? 이 느낌이 들어요. 엄마께서 나오셔가지고 허리 아픈 사람 치유받으세요. 아멘을 목청 터지게 하고 있었는데 허리 아픈 자리에서 뭐가 샥 빠져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은 아프지 않습니다. 그래서 치유를 받았고요. 엄마께서 이 못난 제녀를 위해서 대속고통을 받아주셔가지고 이렇게 허리 치유를 받아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톱단지를 들고 일어나려면 너무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겨우 일어나고 또 들여놓을 때도 겨우 이렇게 들여놓고 그랬는데요. 지금은 이렇게 잘 합니다. 벌떡벌떡 일어났다 앉았다. 그리고 걸음도 빨리빨리 걸을 수 있고 허리 아프면은 걷지도 잘 못했어요. 살살 걷고 그랬는데 치료 받았고요. 주님 성모님께 이 기쁜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리고 엄마 사랑합니다. 엄마께서 대속고통을 받아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허리 치유받았고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